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인데 9절부터 11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주 멋진 축복문 같은 그런 기도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그때 자신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이래서 어쨌든 넘어간 곳이 이제 빌립보였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도달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회당이 없었으니까. 당시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의 방법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었는데 주로.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고 그곳에서 한 며칠 지내다가 안식일이 돼서 기도할 만한 데가 없어서 성 밖으로 나갔고 성 밖에 강가에서 몇 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이제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 특이하죠. 이전까지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이제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서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결국은 빌립보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했던 시간이 굉장히 짧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인 혜택을 아주 적게 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계속해서 후원했다는 점이거든요.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첫날부터는 빌립보를 떠난 날부터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냥 이후에 7절과 이후에 보면 그런 나오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까지는 지금 바울이 아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니까 바울의 사역의 거의 말미거든요. 이게 뭐 고린도가 됐든 아니면 로마가 됐든 이 바울이 하여간 이것을 기록하는 그 시점까지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1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고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테네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이렇게 해서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펼쳐나가는 그 시작점이 2차 선교로 볼 수 있어요. 물론 팔레스틴 기준으로 하면 1차도 그렇지만은 유럽으로 전파된 것이 2차 선교의 기점을 볼 수 있고 2차 선교를 시작하는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빌립보 교회가 향후 모든 바울의 그 선교 활동에 후원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것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그 선교 사역에 후원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이제 뜨겁고 8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 데서 굉장히 그들에게 감사하며 사랑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5절로 가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후원한다 말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는 점. 복음을 위한 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 개인을 후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후원한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후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후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돕는다고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들이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게 7절이 되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가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말해서 앞에 5절에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7절에서는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도대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좀 확장해서 말할 수도 있겠고
그거 안 해야 문맥적으로 그렇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에 너희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그 유럽의 선교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후원하는 이 일을 감사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제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너희들이 동참하고 있음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 말 나오는데, 이게 바울이 그 갇힌 이 상황과 관련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매임은 갇힘일 것이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은 아마도 재판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그 재판 가운데 기독교를 변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과 지금 같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따라 선교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냥 빌립보에 남아 있으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후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몸이 가 있지 않더라도 이미 그 일에 바울과 함께 전도하고 있고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바이죠, 그죠? 우리가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제에서 후원하면 우리 몸은 비록 여기 있더라도 우리는 그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의 활동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그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하에서 9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9절이 나는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말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빌립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교 사역에 후원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인데 이게 제가 빌립보서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한글로 읽어도 조금 복잡하지만 9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이 세 개를 하나의 문장인데 온갖 어려운 말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정말 복잡합니다. 제가 한번 최대한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을 해서 읽어는 보겠습니다. 근데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9절, 10절, 11절이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11절부터 내용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며 비난받을 일이 없기 위해 더 뛰어난 것을 분별하도록 지식과 모든 총명 안에서 너희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예. 이게 도대체 그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기도가 뭘 위해, 뭘 하기 위해, 뭘 위해, 뭐 한 가운데 이런 것들이 붙어서 어렵습니다만은, 주제를 가지고 파악한다면 무엇을 기도하는가의 주제가 하나 있고 무엇을 기대하는가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기도하는가의 내용인데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기도한다. 이것이 바울의 직접적인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뭘까? 사랑은 뜻이 굉장히 많고 사전에도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을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의 의미가 많은데, 여기서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인지 수식하는 말 없으면 뜻 찾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는지 용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빌립보서 사랑은 총 4번 사용됩니다. 1장에 2번, 2장에 2번.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1장 16절에 나올 때는 바울을 후원하는 마음과 관련해서 이 사랑이 한번 쓰이고, 2장 1절과 2절에서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맥락에서 이 사랑이 한 번 더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빌립보서에서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이런 것과 관련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1장 16절이나 2장 1절 2절이 문맥을 보면 이게 사랑 아닌 모습도 또 같이 나옵니다. 사랑 아닌 모습. 1장 16절에서는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 바울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울 대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 아닌 마음은 잘됐다, 바울이 갇혔으니 이 기회에 우리 이름을 좀 더 알려보자라고
이러한 이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죠. 2장 1절과 2절에서는 너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투기와 질투로 하지 말라 이런 반대의 개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사랑의 반대 개념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것을 챙기는 것. 사랑은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은 자기를 챙기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다른 사람을 챙기는 마음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겠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지식과 총명, 이 단어도 또 참 쉽지 않습니다. 지식과 총명. 네, 왜냐하면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 여기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인지력, 지각, 그래서 뭔가 뭐 깨닫게 되는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깨달음의 안 가운데서 지식은 빌립보서에서 또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용례를 찾아봤을 때 같은 시기에 기록된 옥중서신에 몇 번 사용이 됐더라고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지식이라는 게 어떻게 쓰느냐. 그런데 특이하게도 모든 경우는 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때만 에피기노스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됐으니까 여기도 비슷하지 않겠나. 그러면 이게 지식과 모든 총명 안에서 점점 풍성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깨닫는 것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 다른 말로 신앙이죠. 너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너희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기까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해보니까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한 것 같네요. 준비할 때 너무 어려웠는데. 자, 그러면 이런 기도,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뭘까? 빌립보 교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이들이 받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가 10절과 11절의 내용인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뭔가 좋은 말이 잔뜩 적혀 있는데 좋은 것인 것 같은데 10절 먼저 직역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순수하며 비난받을 일이 없기 위해 더 뛰어난 것을 분별하도록. 뭐하도록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아마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겠죠, 그죠?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이르는데 순수하며 비난받을 리 없는 신앙과 관련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럽혀지지 않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유지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아까 사랑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풍성해지길 바란댔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선명해진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네.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생각하고 선교제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무엇이 선하며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도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1절, 10절을 원래 부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 상태로 11절에 10절을 부연합니다. 10절은 9절의 기대치가 됩니다. 왔다리 갔다리 복잡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 일단은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 상태. 의의 열매, 바울이 의의 열매라는 표현을 총 성경에 3번 쓰거든요. 고린도후서도 한 번 쓰고 본문에도 한 번 쓰고 3번 쓰는데, 이 의의 열매가 2번은 어쨌든 이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이 맥락에서 나옵니다. 한 번은 화평이라는 맥락에서 나오는데, 화평도 마찬가지 다 잘 지내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과 잘 지내거나 다른 사람을 돕거나 이런 맥락에서 의의 열매라는 용어를 바울이 3번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지금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아마도 바울을 후원하는 이 일일 것입니다. 선교지를 후원하는 이 일일 것입니다. 네,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의의 열매와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후원하고 또 시간 바쁜데 선교지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로 인정받는다 것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네. 기도로 때론 후원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기도하고 우리 수요마다 선교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는 의의 열매로 인정받는다. 근데 이 열매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선교 관련된 복음 관련된 이러한 일에 우리가 하는 일이 의의 열매로 의롭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작은 일 아닙니다. 네. 여러분 선교지 후원하는 결코 작은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미 이 일을 처음부터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선교 비용이 자꾸 줄어가고 있거든요. 선교사들이 체감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고 만나시는 분들마다 물어보면 똑같은 답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선교는 줄어든다. 네. 한국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아마 위축되니까 그런 것이지만 선교는 수에 달린 문제는 아닙니다. 선교는 신앙에 달린 문제지 교인의 숫자에 달린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는지 신앙과 비례하는 것이 선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선교에 동참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비록 수고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추구하는 자들이잖아요. 편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추구하는 자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선교가 맞다고 생각하고 선교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랑에서 너희 선교가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오실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말해서 끝날까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앞으로 계속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 뼈골이 빠지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의의 열매로 인정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순전하게 지키는 도구와 방편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으로 그들을 조금 떼어 나누어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의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써서 이제까지 같은 대로 우리가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빌립보서 1장의 한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축원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 시대에도 선교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동참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고 동일한 축원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만 생각하기에도 바쁜 환경이고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면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콩 하나 더 있는 그것으로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마음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노력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의 열매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노력이 이 교회 모든 노력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분별해내고 찾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의 바탕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면 이 마음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 줄 아오니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다른 지체를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진짜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을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